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14장의 시작에도 1절에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쭉 보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복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면 무교절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러면 되는데 또 유월절에 양 잡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얘기할 때도 시기를 얘기할 때도 같은 말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말을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1월, 2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이제 1월이 바로 니산월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월과 4월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절 또 고난주간 이렇게 할 때 보통 3월과 4월 달에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 즉 14일이 되는 때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임을 면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할 때 급히 나오는 바람에 이게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나서 바로 다음 날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당연히 서로 다른 날을 의미하고 그 의미하는 바도 다르죠. 여기서는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죽음을 모면한 그런 날이고, 또 무교절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뭔가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날을 겹쳐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마치 같은 시기에 같은 어떤 명절로서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추석이 되잖아요. 추석날 우리가 추석이 그 9월 10일인가 이제 그런데 그날만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날 그 다음 날도 우리가 명절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시간적으로는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기간으로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기록을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밤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 또 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또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달력을 사용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로마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로마의 달력에 또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른들은 보면은 음력으로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양력으로.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헷갈렸어. 왜냐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데 생일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가 음력으로 있었던 날짜하고 양력으로 있던 날짜가 달라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주민번호가 바뀌었어요. 이게 어른들이 이제 뭐 어른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 이제 국가의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이런 달력을 사용하는 거에도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날짜들에 대해서 뭐 혼동했다기보다는 이제 겹쳐서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에도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음식은 그 성 내에서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내에 그 당시에 한 200~300만 명이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숙소가 필요했고 음식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을 유월절 어떤 그 음식을 먹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는 더욱더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충분한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난다는 표현이 바로 이 남자를 만난다는 표현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여성들이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지고 이고 다녔거든요. 남자가 보통은 이렇게 남자들은 대부분 가죽 부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게 신호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은밀한 장소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특별한 신호로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다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 되는데 그걸 신호로 삼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특별한 신호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거 없고, 우리가 앞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린 나귀를 준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가서 그 주인에게 14절에 보면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자기의 큰 다락방을 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계속 논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들 몰래 뭔가 따로 준비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린 나귀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든지 또 이렇게 바로 직전에 향유 옥합을 드렸던 여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남자와 그 남자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다 이런 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고백과 어떤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충분한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누가 와서 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선뜻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준비된 심령, 준비된 사람들이 아닐까.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 남자의 그 집주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도 그런 예언도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자기가 엘리사가 오면 임시로 늘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미리 예비해 놨다가 선지자가 오면 그 방을 내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영적으로 민감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동네에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주는 그 정도의 사람들. 이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도 뭐 요한복음 같은 데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왜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어서 향유옥합을 드렸는지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드렸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런 문맥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왔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그 여인을 막 나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 여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 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은 뭐예요? 네가 행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은 옳다.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여전히 계속 고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살아서 자기들이 잘났다, 자기들이 더 옳다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하는 또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 이 성만찬을 준비하도록 다락방을 내주었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이름을 내거나 자기가 그런 것을 뭐 어떤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그 쓰시겠다는 말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 여기 재밌잖아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객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야, 그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이렇게 따지겠죠. 그런데 그냥 내주잖아요. 그냥 주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람들의 그 행동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귀를 내주고 향유옥합을 드리고 다락방을 내주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이 뭔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 그들의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돼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거침없이 또 주저하지 않고 또 그 우리가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처럼 너무나도 아주 좀 분에 넘치게 요즘 큰 다락방을 준비했다. 그 당시에 숙소가 없어서 방 하나에 그냥 얼마나 많은 비싼 값을 부르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루도 아니고 7일,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8일 동안 우리가 그 집을 통해서 숙박비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어지간하면 하루 자는데 2, 30만 원인데 한 7, 8일씩 지나면 얼마예요? 한 몇백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들은 없죠.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주님은 그저 따라가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않겠나.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줬던 것처럼 바로 이들의 그런 헌신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나 또 지역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쓸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이 사람들의 행위로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거기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의 모습이,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고 잘났는지를 그렇게 서로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헌신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주고 다락방을 내어주고 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아버지 주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기 전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주여 그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